이 마가복음에 제가 지난주에 그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그러니까 이거 뭐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받고 또 우리의 이웃, 연약한 자들, 어린 자들, 말하자면 우리 믿음의 한 가정들이죠. 우리가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가정들, 그리고 가난한 자들, 가난한 이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을 영접을 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어쩔 수 없죠. 그런 분들을 영접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부모와 자녀와 본토와 친척 아비를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버려야 하는 거죠. 내 것으로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내게 있는 것을 이렇게 가져다 줘야 되고 또 섬겨야 되고 나눠야 됩니다. 그게 이제 할 일이잖아요. 근데 이건 많은 것은 아닙니다. 뭐 대단한 것을 하라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보았듯이 1코이노니아, 그 정도를 우리가 나누고 영접해서 베풀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자가 되면 될수록 나누는 게 많아지잖아요. 어렵겠죠. 부자가 되면 될수록 버려야 할 게 많아지니까 힘들겠죠. 어쨌든 주께서 이런 법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제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주셨어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벌인 자는 이 현세에 있어서 이제 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그렇게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서 100배나 받되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이 100배가 제가 이자율이 몇 프로라고 했습니까? 100배를 이자율로 따지면 10,000%입니다. 10,000%. 내가 10원을 이렇게 누군가에게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잖아요. 그러면 얼마로 돌아오냐면 10만 원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별로 안 믿어지시는 거 아니에요. 아멘이 안 돼. 이게 문제라. 제가 여기에 대해서 진짜 간증이 많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제가 이런 얘기하면 엄청 싫어해요. 왜냐하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제가 진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어릴 때 10살 때 이제 그 성경학교를 가서 이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베풀고 나누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라는 걸 들은 거예요. 그래서 추운 겨울날 여름 성경학교 끝나고 그때부터 제가 신앙생활을 했어요. 이제 첫 도시락을 어머니가 따뜻한 보온병에 아이들은 너무 지겨워가지고 우리 한민이가 있었으면 저를 보고 이럴 거예요. 또 저 얘기한다 막 이럴 거예요. 근데 그때 그걸 가지고 추운 겨울 지금처럼 추운 날에 그때 이렇게 막 골목 사이로 가는데 그때 거지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어릴 때니까. 그래, 한 거지가 집이 무너진 곳에 저 구멍이 그 끝에 이래가지고 이제 자다가 깼나 봐요. 제가 이제 지나가는데 숨을 이렇게 차가운 기운을 이렇게 내쉬길래 저하고 눈이 마주쳤어요. 해필이면. 그러니까 그 사람이 물 거 없나? 이러길래 저 겁이 나가지고 진짜 겁이 나가지고 그 사람한테 제 보온병을 드렸어. 밥도 어머니가 싸주신 점심 그거를 드렸어요. 예, 그 사람한테. 그 사람이 얼마나 허겁지겁 먹는지 따뜻하잖아요. 이제 갓 싸가지고 왔으니까 국물하고 김치하고 뭐 물까지 다 해가지고 이렇게 툭 던졌어요. 저는 군시름 되면서 이제 굉장히 이렇게 냄새가 얼마나 많이 나는지 그걸 가져가서 아침에 이제 그걸로 닦고 점심 때는 물만 마셨어요. 배가 고파서 물만 마셨어요. 근데 제 생각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도 이 가난한 일을 위해서 이제 저희 어머니도 늘 그렇게 하셨거든요. 가난한 사람들이 보이거나 이러면은 뭐 이렇게 바로 그 자리에서 이렇게 국수를 말아 드리거나 아니면 뭐 김밥을 잘라 주시거나 저희 어머니가 그 장사를 하실 때 그렇게 했거든요. 오뎅 국물을 이렇게 떠가지고 이렇게 왜냐하면 그분들이 또 냄새가 나고 하니까 손님이 오면 안 되니까 좀 옆쪽으로 이렇게 가가지고 앉혀가지고 뭘 주시고 하셨거든요. 저도 이제 그런 기억이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줬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마침 성경에 제가 이제 성경학교 때 배운 게 있으니까 베풀면은 반드시 하나님 갚아주실 거다라는 말씀을 제가 기억을 하고 있었어요. 제가 지금 생각입니다. 이거는. 제가 밥 안 굶고 살아가는 이유가 아마 그때 그 항공기 그것 때문인 것 같아요. 그때 그 일코이노니아잖아요. 그게 그 덕분에 제 평생에 제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믿음이 좀 있습니다. 내 평생에 밥은 안 굶을 것이다. 아멘이 안 되시는가 보네. 저는 아멘으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제가 평생에 밥을 잘 안 굶어서 그 뒤로, 그전에는 어머니가 이렇게 장사가 안 되면은 하루 정도, 한 끼 정도 굶을 수 있잖아요. 뭐, 라면으로 때울 수도 있고 한데, 좀 배고플 때가 있었는데, 실제로 그 뒤에 교회에서 물건을 얼마나 많이 나눠주는지, 배고프면 교회 가서 먹으니까 배가 고플 새가 없어요. 제가 키도 많이 크고, 저희 동네에서 제가 제일 큽니다. 저희 동네에서 제가 제일 크고, 제가 덩치가 제일 좋습니다. 얼마나 잘 먹고 자랐든지. 저는 그때 아마 그걸 하나님 지금까지도 기억하고 갚아주시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100배나 갚아주리라. 저는 이거 확실하게 믿습니다. 1000%. 반드시 그 이자를 가지고 현세에 갚아주시고 이제 내세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하셨잖아요. 제가 그걸 아멘으로 봤습니다. 아, 그렇게 하셨구나. 이 말씀은 정말 진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1코이노니아 이렇게 누군가에 베푸는 거 정말 이거는 소중한 일입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하기를 바라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연약한 자들에게 선의를 베풀기를 정말로 사모합니다. 하나 손해날 게 없어요. 그렇게 하면 주께서 10,000%를 갚아주시는데 그러나 자, 제가 우리가 살다 보면 계약을 많이 맺지 않습니까? 옛날에 전세 사기 때문에 고생당한 사람도 많고 휴대폰 계약할 때도 우리가 제대로 안 보고 이랬다가 다음에 보고 무슨 요금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이런 적도 있잖아요. 그죠? 또 그뿐만이 아니고 보험도 보면 약관 제대로 못 읽어가지고 내가 마땅히 이렇게 이 지원을 받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해당이 안 되더라고. 이런 것도 있잖아요. 제가 주의 말씀에서 그런 걸 발견하기 처음이었습니다. 역시 말씀은 세세하게 우리가 봐야 됩니다. 분명히 이 100배나 받되 이라면 아멘 하고 참 감사합니다. 그죠? 야, 이거 너무 좋다. 이 10,000%의 이자를 붙여서 받을 수 있다니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약관을 자세히 보듯이 주의 말씀도 자세히 봐야 된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100배나 받되 이래 놓고 절대로 지나쳐서는 안 되는 한 구절이 딱 거기에 붙어 있거든요. 100배나 받되 이래 놓고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거 한번 보십시오. 10장 30절에 100배나 받되 이러고 난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바로 뒤에 박해를 겸하여 받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야, 이거 아차했으면 놓칠 뻔했습니다. 요 한 구절 때문에 우리가 10,000%의 이자에 대해서 그렇다면 이 진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무조건 많이 받게 된다라는 것과 좀 다르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법칙은 그냥 세상에서 내가 하나를 주면은 10,000개로, 100개로 돌아오리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이 아니고, 이 박해를 겸하여 받되라는 이 한 문장 때문에, 이 한 문구 때문에 이 법칙은 세상의 법칙이 아니게 됩니다. 그 다음 이야기가 바로 그걸 입증을 해 주시거든요. 이 마가복음에서 이 이야기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하고 난 다음에 저는 그 다음에 나타나는 이 제자들의 이 이야기가 사실은 좀 납득이 잘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 글을 쓰신 분이 어디 그냥 쓰셨겠어요? 우리들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우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도록 쓰시지 않았겠습니까? 여기엔 진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진리가 담겨져 있었던 거죠. 생각해 보면은 이 뒤에 나타난 이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라에서 100배나 받고 현세에서 100배나 받고 박해를 겸하여 받는다는 게 얼마나 소중하고 우리의 삶이 얼마나 구별되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가복음에는 안 나오는 똑같은 그 사건에 한 구절이 더 추가가 되어 있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런 말씀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배나 받고 현세에서 100배나 받고 내세에서 영생을 얻을 자들이 없느니라 라는 말씀이 사실은 그 안에 조금 더 풍성한 의미가 있는 거죠. 새롭게 되어서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이건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이잖아요. 내세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었을 때 일어날 일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나를 따르는 너희 그 제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어디에 앉느냐면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이 보좌에 앉아서 심판자의 자리에 앉게 된다. 권세를 가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와, 굉장하지 않습니까? 자, 이거 계시록에 요 그대로 나옵니다. 이 장면이 요한계시록에 그것이 요한의 환상에 의해서 실제가 된 모습을 봅니다. 장로들이, 믿음의 장로들이 예수님의 어린 양, 죽임당하신 어린 양의 보좌 옆에 보좌에 앉아가지고 주님을 찬양하는 장면을 보거든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정확하게 그대로 이루어져요. 앞으로 될 일이라요. 내세 영생을 얻는 게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큰 권세를 얻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런 이야기 또 자주 나옵니다. 1달란트, 1드라크마 받은 자, 5드라크마 받은 자, 뭐 2드라크마 받은 자, 1드라크마 받은 자 나오잖아요. 그때 뭐라고 하셨냐면 5달란트, 5드라크마 받은 자가 보소서 내가 10개를 남겼나이다 이러니까 뭐라고 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잘했다. 그럼 내가 뭐 100만 달란트를 주겠다. 이게 아니고 10골 다스릴 권세를 주노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주께서는 모든 것을 영접하여서 주께서 이렇게 주신 것, 믿음의 사람들, 가난한 이웃들을 영접하여서 그들의 가난한 것을 섬기고 그 일 코이노니아씩 헌신하고 그들을 섬기고 했던 모든 것에 대해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 갚아주시는 모습이 뭐냐면 그 안에 권세도 있다는 말입니다. 자, 권세가 있으니까 나에게 권세를 주시니까 보좌가 이렇게 예비되어 있다 이러면 어떻습니까? 그냥 넘어갈 수 없죠. 저는 이 두 제자가 그렇게 낯설지 않습니다. 아니 이 정도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우리 가르치는 학생들이 있어요. 학생들이 야 너희들 선생님 옆에 누가 앉을래? 이란다. 싫어요. 나 안 앉을래. 이러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별로 안 좋겠죠. 아버지가 이래 딱 그 의자에 앉아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쫙 아버지 같아 안 할래요 하면서 쫙 끝에 가면 제가 좀 마음이 섭섭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애살 맞고 또 정이 많은 두 사람이 있었어요. 이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인데 아시다시피 요한은 항상 예수님 옆에 달라붙어 있었던 제자였습니다. 자기 스스로도 주께서도 그랬어요. 사랑하시는 제자 이랬거든요. 그의 형이 야고보예요.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얼마나 애살이 많아요. 이분들이 애살이 많은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이 두 분이 뭐라고 했냐면 주님 뭐 다른 장면에는 이제 세베대의 어머니가 와서 이제 그 보좌를 요구한다 이런 장면도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두 분이 주님 그 자리 그 보좌에 제일 주님과 가까운 자리에 제가 앉고 싶습니다. 늘 이렇게 밥 먹을 때도 요한이 주님 옆에 앉으니까 요한도 왼편에 나도 주님 오른편에 앉고 싶습니다. 주님 보좌에 그 심판하시는 보좌 주님의 그 보좌 옆에 앉는다면 내가 제일 가까운 곳에 앉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게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죠? 나빠 보이진 않지 않습니까? 예,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이걸 막 이렇게 야단칠 수는 없어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직까지 이 10,000%의 이자로 돌려받는데 박해를 겸하여 받고라는 이 진리에 대해서는 이 제자들이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박해를 겸하여 받고 고생 좀 하면서 나중에 그러면은 뭐 10골 다스릴 권세도 없고 이스라엘 지파를 심판한 권세도 안 있겠나. 고난 후에 뭐가 안 있겠나. 이런 게 아닙니다. 이야기가 틀리잖아요. 권세를 주셨는데 이 권세의 의미 그 보좌에 앉은 자리의 의미를 박해를 겸하여 받고라는 것으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제자들의 이 욕망에 대해서 예수님이 싫어하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라 했냐면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도 마실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박해를 겸하여 받는 이 의미가 뭐와 연결이 되냐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내가 마시는 잔, 내가 받는 세례와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시는 잔, 예수님이 받게 되는 세례가 무엇입니까? 그게 이제 31절, 32절, 33절, 35절에 기록된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받고 침뱉음을 당하고 저주를 받고 사람들 앞에 끌려다니다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세례이자 잔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도 이 잔을 내게서 거두시옵소서 하실 만 있거든 그러셨거든요. 이 잔이 뭐냐면 고난의 잔을 말하는 거예요. 1000%의 이득을 얻는 것, 주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받는 것, 권세를 얻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고 보좌의 중심 자리에 앉으시는 분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모든 만물 위에 계시는 것은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하시냐면 잔을 마시는 거예요. 잔을. 그 자리에서 안 마셔도 될 잔을 마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자들도 그 보좌에 앉게 되는데 그 보좌와 함께 무엇을 하냐면 예수님이 마시시는 고난의 잔을 마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이 의미가 좀 달라지죠. 조금 틀린 어떤 그 가르침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거를 한 가지를 비교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42절에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자,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이렇게 표현하시거든요. 42절에 이방인의 집권자들. 요거 참 좋은 표현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본국이에요. 우리나라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는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물론 대한민국 사람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원래 시민권 하나님 나라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밖을 뭐라고 하냐면 이방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이방인의 집권자들. 다시 말하면 이방인, 하나님 나라 밖에서 보좌에 앉은 자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보좌에 앉은 예수님과 그 죽임당하신 어린 양과 그 70장로 그리고 12제자들과 다른 거예요.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보좌에 앉아서 어떻게 합니까?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아느니라 이럽니다. 이게 세상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권세를 얻고 부를 얻고 능력을 얻고 영광의 자리에 앉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 내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내가 돈도 많이 벌고 내가 힘도 얻고 높은 자리에 섰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보좌에 앉은 사람이라면 이렇게 안 하는데 그가 하나님 나라 밖에 앉아서 한다면 어떻게 하냐면 사람을 임의로 주관한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지 마음대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내 권세가 너에게 이렇게 임하여서 너는 안 돼. 오케이, 너는 내가 받아주지. 다음 달에 새로 뽑힐 사람들 김씨는 빼고 이씨만 넣도록 하세요. 이번 달에 기장에는 요만큼 예산을 배정하고 저기 그 해운대는 예산을 빼도록 하세요. 이렇게 한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자기의 권세니까요. 자기에게 권세가 있으니까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권세를 가진다는 것은 사람에게 있어서요 굉장합니다. 진짜 요 손톱만한 권세만 가져도요 장난이 아닙니다. 제가 이런 얘기하면 또 그런데 저의 또 이 나쁜 역사를 또 알려드려야 되는 것 같은데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약간의 권세를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군대 생활할 때 약간의 권세를 가졌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저 공군입니다. 이거 참 들키면 또 안 되는데 지금 공군에서 제 설교를 듣지는 않겠죠, 그죠? 제가 이 공군에서 근무를 할 때 저희 수리하는 저희 조에만 할당이 된 부품이 있었어요. 폐기 부품입니다. 상관없어요.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폐기 부품이 공군에 근무하는 사람들에게서는 굉장히 귀한 거예요.
폐기를 해야 되는데 버리지 않고 그걸 가지고 주로 뭘 만드냐면 도장이라든가 혹은 반지라든가 혹은 아주 아기자기한 물건을 이렇게 조각하는 데 만들었습니다. 이게 폐기품인데 단단하기는 일반 플라스틱이 견줄 수가 없어요. 일반 플라스틱이 견줄 수가 없어요. 아름답기는 수정과 같아요. 깨끗하게 닦으면 투명해가지고 그걸로 이렇게 구슬을 만들거나 도장을 만들면 굉장히 이쁜 거예요. 모양 새기기도 좋고 색깔 입히기도 좋아요. 그거를 제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 폐기를 주관을 했던 거예요. 권세였죠. 자, 그럼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이고, 고병장님, 그거 조금만 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니는 인사도 잘 안 하고. 안 줍니다. 저기 다른 그 보급대대에서, 고병장님, 이번에 고기가 좀 들어왔는데, 얼마나? 한 박스 드릴까요? 그럼 도장 2개치를 주마. 이렇게. 얼마나 웃깁니까? 그 별것도 아닌데. 그게 저희 권세였어요. 얼마나 참 좋던지. 너무 기분 좋았습니다. 게다가 제 권세 그거 하나만이 아니고 제가 이발을 해줬거든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발사였습니다. 제가 기분 나쁘면 이발소에 가서 안 깎아줬습니다. 권세예요, 권세. 그 작은 것 하나가 누가 와가지고 이렇게 티켓 같은 게 있습니다. 어디 가서 이래 뭘 사 먹을 수 있는 종이 같은 게 있잖아요. 그 티켓 같은 걸 주고 한 장 주면 안 깎아주고 2장 주면 깎아주고 이랬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우리 부대에서 제일 이발 실력이 뛰어났거든요. 권세예요, 권세. 여러분, 이 작은 권세 하나만 가지고도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임의로 주관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조정하고 통제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하냐면 억압을 하고요. 다른 사람들 위에 군림을 하고 제어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이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권세예요, 권세. 보좌에 앉아서 심판한다라는 말이 여기에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런 데에 사람들이 익숙합니까? 약간의 권세라도 더 얻기 위하여서, 그 작은 것이라도 더 가지기 위하여서 우리가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가르칩니다. 더 배워라. 아는 것이 힘이다. 배워야 된다. 네가 대학을 나와야지.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얼마나 비참한 줄 아나?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그 권세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죠. 임의로 주관하는 힘. 이게 이방인의 주권자들이 가진 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은 그렇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너희가 앞으로 보좌에 앉아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보좌가 뭐예요? 주님이 나에게 1000%로 주신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예요. 나의 부유함이 뭡니까? 주님이 나에게 100배나 갚아주신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내가 내 주관대로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뒤에 어떤 약관이, 어떤 규칙이 붙어 있기 때문입니까? 박해를 겸하여 받고라는 규칙이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박해를 겸하여 받고라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잔, 그리스도인의 잔을 마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100배를 받았는데 그 100배와 함께 내가 뭘 마셔야 되냐면 예수님의 잔을 마시는 것입니다. 아주 당연하게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100배나 주의 은혜에 내가 그 코이노니아 해가지고 받았는데 그와 함께 동시에 내가 뭘 해야 되냐면 내가 권세도 얻었고 내가 수고 많이 했지, 내가 이것도 주고 저것도 베풀고 내가 이제 잘 살게 되었지 이러면서 동시에 뭐가 같이 딸려오냐면 그 1000%의 이자와 함께 예수님의 잔이 우리 앞에 딱 하는 거예요. 네가 이걸 마셔야 된다. 그게 박해를 겸하여 받고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걸 당연하게 받았습니다. 그냥 아멘으로 받은 거예요. 그냥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들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우리 그 제자들에게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성도들에게 대대로 그 제자들에게 이걸 계속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에서 1000%, 100배나 은혜를 받는데 반드시 무엇이 따라오냐면 고난의 잔이 따라온다. 그리스도인의 잔이 따라온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걸 언제 가르치냐면 성찬할 때 가르칩니다. 이 잔을 마심으로 우리가 고난에 참여한다. 이거는 상징이 아닙니다. 주께서 주시는 은혜와 함께 나에게 찾아오는 것으로 받은 거예요. 빌립보서 1장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은혜를 주셨잖아요. 내가 은혜를 받았어요. 이 은혜가 어디 작습니까? 엄청난 은혜입니다. 그런데 다만 그것이 아니고요.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왜냐하면 이건 부끄러운 일 아니거든요. 그 은혜를 받고 그 잔을 사도 바울이 마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부끄러운 일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 어디 한두 개겠습니까?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한두 개입니까? 내게 주신 권세가 어디 한두 개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 손수건만 사람들에게 던져줘도 그것만 덮어도 사람들이 살아났답니다. 그런 권세가 어디 작겠습니까? 그럼에도 뭐라고 가르쳤냐면 그의 제자이자 아들인 디모데에게 너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을 영접하여 사람들을 많이 영접해가지고 은혜를 받고 나중에 더 풍성한 은혜를 받아가지고 네가 잘되고 뭐하고 이런 게 아니고 복음과 함께 뭘 해라?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잔을 마시는 것입니다. 잔을. 이 잔이 바로 그리스도의 잔입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마시고 있는 잔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은혜 가운데서 믿음을 따라서 예수를 영접을 했어요. 예수님을 영접했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어떻게 증언이 됩니까? 내가 예수님을 증언했다.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이 작은 자 하나를 영접한 것이 곧 뭐한 것이다? 나를 영접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는 그 증표가 어디서 나타나냐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영접할 때, 어린아이를 영접할 때, 가난한 자를 영접할 때 그 실체가 드러납니다. 그거 영접 안 하면 예수님 영접 안 한 거예요. 영접해서 내가 영접한 은혜를 입었습니다. 만배나 갚아주시는 거예요. 현세에서도 갚아주십니다. 내세에도 갚아주십니다. 보좌의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큰 부유함이 있고 가장 아름다운 것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 은혜의 풍성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뭐가 따라옵니까? 박해를 겸하여 이렇게 하죠. 잔이 한 잔 따라오는 것입니다. 잔이 한 잔 따라오는 거예요. 39절에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어요. 이건 세상 것가 아니다. 이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예수를 영접하여 은혜를 받을 때 그 은혜와 함께 뭐가 따라오냐면 그리스도의 잔이 따라옵니다. 예수의 잔이 우리에게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3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너희도 받게 되고 우리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함께 마시는 잔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영접해서 우리가 함께 지금 잔을 나누잖아요. 우리가 성찬할 때 아주 좋은 것이지만 그거 외에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예수의 남은 고난,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그 잔을 우리가 지금 마시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걸 마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의 고생, 약간의 수고, 그러면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가난한 자를 영접하고 우리 선교사님들을 영접하고 우리 이웃들을 영접하고 우리 믿음의 가정들을 영접해서 우리가 선의를 베풀고 일코이노니아씩 우리가 서로 섬기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우리가 지금 하는 일이잖아요. 우리의 믿음이지 않습니까? 그 믿음과 함께 고난의 잔이 우리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걸 당연하게 이제 마시는 거죠. 영광을 누리고 칭찬을 받고 사람들을 임의로 주장하고 이래라 저래라 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고난의 잔을 우리가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고난의 잔을 마신다라는 게 맨날 그 고생하고 막 눈물 흘리고 힘겹고 이런 걸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야, 이것도 놀랍습니다. 고난의 잔을 마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십자가에 매달리는 예수님을 항상 생각을 하다 보니까
다들 그런 겁이 좀 있습니다. 나도 어디 가서 채찍질 받고 막 어디 끌려가가지고 송사를 당하고 어디 감옥에 갇히고 막 그런 게 아닌갑다. 아닌가? 그게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잔,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예수님이 보여주신 게 뭔지 아시죠? 제자들과 함께 식탁에 교제를 나누고 마지막 저녁을 드시고 난 다음에 수건을 옆에 두르고 뭘 하셨습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잔을 마신다라는 건 고생하고 막 두들겨 맞고 피 흘리고 이런 거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 그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 많은 분들이 연구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선지자들과 이 말씀을 접한 자들에 대해서 다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베드로가 우리 아시잖아요. 베드로가 얼마나 실패를 많이 했습니까? 이분도 오해도 많이 하고 참 실수도 많이 한 분이잖아요.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 이 구원에 대하여는 예수의 은혜를 말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예수님이 그때 받으신 것, 예수님이 그때 당하신 것,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서 우리 선배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 그리고 그 당시에 있었던 선지자들, 그리고 제자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이 다 연구하고 그걸 살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신 게 뭐냐면 이 섬긴 바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배의 이자, 만배가 아니죠. 1000%의 이자, 100배의 이자를 받고 박해를 겸하여 받는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그 섬기는 모습, 발실을 씻기고 낮아서 종이 된 모습들을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선생인데 종이 되어서 너희들의 발을 씻긴 것 같이 너희들도 이렇게 발을 씻기게 하라 라고 하신 그것들을 다 해가지고 그렇게 보여주신 게 우리를 위한 것이었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었고 예수의 잔에 동참하게 하신 것이었다라는 걸 지금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 이 잔의 아주 정확한 해석을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3절 44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의 잔을 받는다라는 말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제 우리 그 있잖아요. 건배! 어디 우리 그 대통령 만세! 대통령 됐으니까 우리 축배! 이런 게 아닙니다. 성공의 축배가 아니에요. 이제 내가 뭐 한 자리 먹었으니까 이제 축배를 듭시다. 우리 함께 맞고 이걸 축하합시다. 다음부터 내 말 잘 들어야 돼. 내가 권세 갔으니 너 이제 내 말 안 들으면 다 주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보좌의 권세를 주시고 그 부유함을 허락하시고 잔을 주십니다. 이건 축배하고 마시는 잔이 아니고 뭐냐면 이제부터 함께 이 자리에서 은혜의 자리에서 함께 감당해야 될 잔이라는 거죠. 그걸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큰 자라면 그 큰 자의 섬김을 해야 됩니다. 높은 자라면 높은 자의 섬김을 보여야 합니다. 종이 되기를. 그래서 이 잔을 마시면 내가 이제 보좌에 앉았으니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의 잔을 마시면서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내가 앞으로 이 보좌에 올리도록 더 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많은 은혜를 받았으니 내가 더 많이 베풀고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잔을 마시는 게 이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성찬 때 이제 우리도 할 거지만 그 고린도전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0장 21절에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명확하게 구별했습니다. 귀신의 잔은 뭐냐면 이방인들의 집권자들이 마시는 잔을 말합니다. 축배의 잔이고 축하의 잔이고 이게 말하자면 아부 혹은 그 위력 이런 거를 말하는 거예요. 이 잔을 내가 앞으로 더 내가 맛있는 거를 이번에는 뭐 20년 산 뭐 쓴 거 잔으로 들었는데 내가 다음엔 50년 산으로 뭐 이런 거를 말합니다. 그걸 말하면 귀신의 잔이라는 거예요. 근데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은 섞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 고린도전서 11장 28절에 성찬에 대한 이야기를 쭉 가르쳐 주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이 말씀은 내 안에 뭐 죄책감이 없어야 된다, 잘못한 게 있으면 회개하고 마셔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잔, 내게 주신 은혜와 함께 예수의 고난에 참여하고 종되기로 작정하고 섬기기로 마음 먹는 걸 살피라는 거예요. 이 잔을 마심으로 나는 이제 더 섬기겠습니다. 이 잔을 마시면서 예수님처럼 나도 발을 씻기겠습니다. 요걸 살피라는 거예요. 뭘 다른 걸 살필 게 있습니까? 우리가 믿는 거를 어떻게 살피는 게 이게 중요하잖아요. 이 잔을 마시게 되면 내게 주신 은혜만큼 내가 섬겨야 합니다. 이 잔을 마시면 내게 주신 부유한 만큼 내가 베풀어야 됩니다. 나의 높아진 만큼, 내게 세워주신 보좌만큼 내가 더 낮아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잔입니다. 박해를 겸하여 받고.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의 머리가 되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의 머리에 영광을 얻는 자리에서 모든 사람의 종의 자리에 쓰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보여주셨죠. 그리고 그를 따르는 이는 예수님을 따라서 일을 행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속에 품고 예수의 말씀을 따라서 잘 섬기는 종이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